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 놓았던 수천 권의 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시는 집사님한테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떼기로 해서 책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책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잖아요. 5G의 시대고요. 이제 곧 이어서 양자 물리학의 시대가 오면 완전히 세상이 틀려지거든요. 6G의 세상이 오면 완전히 틀려지는데 그게 멀지 않았어요. 특별히 AI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했는데 금방 들어와 버렸잖아요. AI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책을 구태여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제가 집중해야 될 책들만
한 세 장르 정도 제가 집중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오래된 10년이 된 책인데도 제가 유지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KT 대표를 지내신 조소환 님이 지으신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 9장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가져왔고 제 소구에 딱 있습니다. 제 소구가 저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은 적이 없는데 구태여 뭐 굳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 책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1, 2부 계획 안 하고 있다가 책을 소개했는데 오늘 3부에서도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포스트 AI 시대의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문호성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제 정확한 전공이 뭔지 조금만 띄워보세요. 영상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게 뭐 보통 AI 다루시는 책은 복잡해요. 사실은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빼도 돼요. 근데 일단 활자가 커요. 내용이 듬성듬성해요. 그게 참 마음에 들고 읽기 너무 편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학자로서 전문적으로 파지는 않았겠죠. 근데 계속 이 분야를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많잖아요. 핫한 거리에 공실이 많잖아요. 2, 3년 전만 해도 거기는 어디 하면 공실이 없었는데 공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이분은 다른 생각이에요. 사는 사람 다 사요. 다 폰으로 사지, 플랫폼으로 사지. 매장 가서 안 사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얘기하기를 옛날 형태의 매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색해 본 것을 매장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 기능으로서의 매장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개념도 지나갔어요. 구태여 그럴 이유가 없어요. 홈쇼핑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 보면 되고 서치하면 되는 거고요. 모두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로 다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매장이 버틸 수가 없죠. 핫한 상권이었다. 아니죠. 지금 핫한 상권은 옛날 형태의 상권이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의 상권이 됐잖아요. 이런 시대가 눈앞에 오는데 이번에 2045년을 기점으로 했어요. 보통 학자들이 2090년 된다는 것을 기술이 발전해서 45년으로 이분은 앞당겨 놨는데 AI가 대세가 되고 99%는 AI의 명령을 받게 되고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1% 이내의 사람들만 주도적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전혀 낯설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AI가 뭐 다 가지고 전부 다 명령 내리면 그 수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부모들이 옛날처럼 열심히만 하면 된다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읽으면 좋겠다. 손주들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맘만 먹으면 TV 틀어놓고 2시간이면 봐요. 저 TV 틀어놓고 2시간에 봤어요. 정독할 이유도 없어요. 한 2시간 정도만 TV 보면서 2시간 쭉 가니까 쭉 읽혀지고 이건 타당하다. 여기에서 개념을 잡고 각 분야별로 분야로 가면 좋겠다 해서 1, 2, 3부, 1, 2부 원래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소개를 했고 지금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제 2부 보신 분들은 1부 보신 분들은 좀 3부도 좀 동일하게 보시는데 꼭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건데요.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고 하는 책에 그 일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성 10계명이라고 하는 챕터가 맨 뒤에 나와요. 10가지예요. 이 10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분인데요. 이 10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을 해라. 단점에 발목 잡히지 말고 장점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1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why, 왜? why를 되뇌어야 한다. 왜 안 되는가를 계속 물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죠.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찾는 사람에게만 온다. 찾는 사람에게만 온다, 기회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네 번째는 목표는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요. 쉽게 도착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게 되어 있고 도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운명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서든지 배워야 된다. 여섯 번째는 지름길은 잊으라는 거예요. 큰 성공은 정도를 걷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열매다. 순간순간 재치로 위기 모면하는 거 끝을 보는 거 여러분 못 보셨을걸요? 결국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인생이. 저도 똑똑히 보고 있고요. 지름길은 잊어버려라.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일곱 번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여덟 번째, 정의롭게 살아남으라. 대쪽 같은 신념은 가지되 부러져 버리지 말고 유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결국 발목 잡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 아홉 번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포기라고 하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그건 나중에 서서 읽어보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항상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성 10계명. 수류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이 이렇게 좌천된 자리에서 1등하고 마케팅의 기재, 맡기면 해내는 사람. 그건 근성이다. 근데 근성의 10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얘기 아닙니까? 감히 쳐다도 못 볼 자리를 쳐다보고 불가능할 거다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불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거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데 유연하잖아요. 대쪽 같은데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극복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오면 그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 뒷부분은 좀 짧게 축약하지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이고 기회와 고난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기회를 구하는 자에게만 온다. 이거는 멋진 말이에요. 어느 책에서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찾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달 월 13일은 원래 유다 민족이 죽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내지 3월, 성서학자들은 주로 2월에서 3월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고요. 태양력을 뭐 기준으로 하면 뭐 6월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월이다, 3월이다.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달월 13일 유다인이 죽기로 예정된 날인데 바로 이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목숨 걸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왕이 승인을 했어요. 죽이라고. 근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요. 모여서 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각계격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죽어요.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고 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힘을 모아서 각계격파를 하게 되는데 수상궁에서는 하만이 자랑했던 게 10아들을 자랑했는데 그 10아들을 모두 죽이고 수상궁에서만 총 800명을 죽이게 되고요. 이틀에 걸쳐서 제국 안에서는 하루 동안에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완전히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각 지방의 대신 제후 총독 행정관리들을 모두가 모르드게를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원이었으니까. 생리를 잘 아니까. 생리를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해도 쏘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관원들의 생리를 아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합니까? 뚝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행정 실무를 장악을 해서 심판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상궁을 제외한 지역은 하루 만에 심판을 마치고 그 다음날 잔치를 벌였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청해서 수상궁은 하루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10아들의 시체를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첩보가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완벽하게 하지 못한 첩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왕한테 이 얘기를 하고 10아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았을 때 심리적 효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아들을 매달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소탕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쑥맥이 아니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완벽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반유대인들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출이 되는 거예요. 그 진출한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귀환을 도와주잖아요.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고 맡기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냐? 있어요. 내가 이거 할 사람입니까? 그래, 네가 가진 쌓아 올린 걸로는 이 정도 갖고는 아니지. 너 더 할
자격이 있지. 맞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매사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거나 하고 있을 사람이냐고. 모든 게 그 자세예요. 그래서 좋은 데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실패를 봤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 소중한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좀 더 큰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맞는 절차인데 내가 이거나 할 사람이냐고. 어떻게 하나님 맡기시겠어요? 이 순서를 잘 아는 사람은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보세요. 오늘 하루 열린 일에 온 힘을 쏟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실패하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죽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오늘 하루. 내일 못 만나요. 오늘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되게 해서 마침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게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 부르셨고 이유가 있어서 있게 하시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성공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가 어설프게 처신을 했다면 오늘의 반격의 기회는 없었을 거고 모르드게가 관직을 소홀히 했다면 관가의 생리를 몰라서 행정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행정 권력을 못 차지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겁먹고 다 도와주잖아요. 완벽하게 실무를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제국에서 이 반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설프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 어설프게 일어났습니까? 죽을 힘 다해서 집중할 때 일어났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랬지. 죽을 힘 다해서 덤벼들 때 일어났어요.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희석을 시켜서 모든 걸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공을 모아서 큰 성공을 만드는 분입니다. 작은 성공의 집합체가 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실을 거둘 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느냐? 아니죠.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한 민족의 목숨을 전부 다 탐했던 자들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악을 심각하게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은 끊어져야 되고요. 끊되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못 끊어요. 투쟁이 필요해요.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악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가혹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로 인해서 정의가 찾아왔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도모하면서 지혜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치되 제사는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만은 재력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아마도 이 재산은 국고로 기속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텐데 일단 왕이 좋고요. 사람들도 진심을 믿어주잖아요. 탐욕스러운 민족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타당한 생각이고 하만 처벌하는 게 맞고, 야,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얼마나 경각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탈취를 안 하니까 유다인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었고 두려운 민족이 되되 미움받는 민족이 되지 않아서 살 길을 찾게 되고 등용이 되기 시작하고 왕에게도 이득을 주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그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순풍에 돛달고 간 게 아니에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기약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의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오늘 순종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고비를 넘어섰고 반대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큰 구원이 임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물꼬가 트여져서 백성들이 각계각층에 퍼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런 집중력, 근성, 이런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멋지게 일을 해내야 됩니다. 멋지게 해내야 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지혜를 잃지 말고. 꼭 잊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을 모아서 하나님은 큰 성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그날에 성공해야 될 분량 꼭 성공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모든 것에 여유를 두고 행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인정받는 으뜸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귀한 믿음의 행보가 저희들의 믿음의 행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성공이 모여져서 큰 성공을 주신 이 모습처럼 저희들도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